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 신앙적 생각은 조금 듣기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시기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딱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영혼은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야박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달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기 직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했고, 또 바로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끝까지 육체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런 회개와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받아 지옥으로 갔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고,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중간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연옥설을 만든 가톨릭처럼 이방 종교가 되는 거고,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구원이 없는 멸망의 길밖에는 나오지 않는 종교와 이념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욕을 하던, 세상이 뭐라고 돌을 던지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욕을 하던, 우리 목을 잘라 참수를 하던, 죽이던, 돌로 치던, 매를 때리던, 이 영적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준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평판, 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진정한 선한 행위와 행실들이 따라 나오죠.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정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를 위하여 나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이, 자기 희생적인 게 기독교 신앙은 아닌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아주 정말 자기 희생의 극치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드러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리만큼의 선함과 놀라우리만큼의 사랑과 놀라우리만큼의 자비와 양선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편협되다, 그것이 꽉 막혔다, 고집불통이다, 독선적이다 하며 그것을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너무나도 냉엄한 현실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했던 누가복음 16장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잣집 앞에서 거의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메시아 신앙을 진정으로 가진 자였고 그렇지만 행색은 거지였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 신앙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낙원에 갑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짓 신앙을 가진, 거짓 메시아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완전히 형편은 바뀌어 버립니다. 낙원과 지옥의 모습이 이 현실,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살았던 모습과는 180도 전세가 역전이 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너무 내가 불꽃 가운데 힘드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저의 혀끝만 좀 적셔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멸망받느냐,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정말 지옥불에서 영영이 그 형벌에 처한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사실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정확한 이름을 제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망자들에 대해서 희생자라고 얘기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굳이 가해자로 따지자면 스스로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해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가해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라는 이 용어가 적합지 않고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망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가식과 위선에 쩌들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현실도 모든 상황도 다 왜곡이 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은 실종되고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도 제대로 전파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짓의 아비가 판을 쳐버리는 세상이 되면 정말로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마저도 정말로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위선과 가식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자 빛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의 아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계보가 옮겨진 우리들은 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적 계보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무지 사랑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이 판치는 거짓의 아비가 득세하고 거짓의 아비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힘입어서 진리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건은 사망자입니다. 정말로 안 된 일이고 정말로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사망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집단 사망 사고입니다. 이것을 자꾸 사건화해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은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절대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한 번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불법 탄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진실이 다 왜곡되고 숨겨지고 파묻혀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다 겪으면서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좌파적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의 이 악랄한 이 프레임에 우리가 또 한 번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은 사고입니다. 절대 사건이 아닙니다. 딱 하나 사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운집해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미러를 외쳤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밀었다고 하는 목격자의 진술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들의 세력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상이 규명이 돼서 그것이 밝혀지면 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그 이상도 이하도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애석한 집단 사망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친 할로윈 광란제,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족보도 없고 켈트족의 잡신 숭배, 우상 숭배, 그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미국에서 상업주의와 같이 결탁되면서 말도 안 되게 그 풍조가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어학학원을 통해서 무비판적으로 무분별적으로 젊은 층에게, 어린이들에게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어버린 우상 숭배요, 잡신 숭배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미친 광란제에 불과한 것이 할로윈 광란제고, 그것에 미쳐 돌아가는, 아무 생각도 없이 혹은 정말로 귀신에게 홀려서 미쳐 돌아가는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모였다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마어마한 초대형 집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상 규명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로서. 세월호 사건을 4차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며졌나 5차까지 꾸며졌나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때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의 결과가, 보고서가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체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서 세월호 해상사고를 사건화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또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자꾸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고를 사건화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언론들도 조금씩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쪽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분명하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석한,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15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가버린 3일 전에 있었던 10월 30일 저녁인가요? 맞죠? 그날 밤에 있었던 사고는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고, 이게 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확실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난지역 선포는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천연재해에 의한 무슨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그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사고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 학살에 의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할로윈 광란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든 십수만 명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빠져나올 기회를 놓쳐버리고 엉켜져 있다가 말도 안 되게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이 집단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국가적인 애도를 선포하고 그것도 7일간이나, 그리고 이태원 그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이번에 사망사고를 접한 분들에게 장례비 및 여러 가지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야박해 보이고 아무리 냉정해 보여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말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나라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가해자가 있는 정말로 희생자인 사건들, 사고가 아닌 사건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혹은 불구가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히 너무나 많은 생명이, 백수십 명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명백한 살인을 당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굶어 죽은 사람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보상이나 배상은 미미하면서 단순히 너무나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이 희생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주고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경 쓰지 않는, 단지 사람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 희생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저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 되는 거지, 전 국가적으로 그것도 7일간이나 천안함 폭침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군인으로서 무지내를 쓰고 수고하다가 북한의 어뢰 도발에 의해서 폭침을 당한, 그리고 연평해전에 의해서 정말로 저 북한군의 저 공격에 의해서 순국한, 전사한, 순국이 아니죠,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그 예우보다 이 천안함 폭침 때 국가적인 애도기간을 5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에는 애도기간을 7일로 했습니다. 애도기간을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천안함 폭침 때의 애도기간보다 이틀이나 더 길다는 건 또한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어차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문재인 저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5년간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준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죽도 밥도 아닌, 아무것도 제대로 가는 것도 없고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는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 그저 혼란을 거듭하는 5년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따위로 집단 사망 사고를 국가 애도 기간을 7일간이나 설정하고
또 재난 지역을 선포하면서 국민에게 감성팔이를 하고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마치 좌파 빨갱이들과도 똑같은 스탠스를 윤석열이란 대통령은 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짓거리는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껏이야 벌써 다 선포되어 버렸고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을 또 자행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돌아가는 모습에서 벌어지는 이 현 상황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왜 왜곡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인식하고, 그리고 주변에다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저는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어저께는 거의 끓어오르는 분노로 참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이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고를 보면서 제일 속상한 건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 사모라고 하면서,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어학학원을 운영하며 이 퀴어 광란제를 주도적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실시하고 원생들에게 귀신 옷 입혀서 귀신잔치하고, 어학원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귀신 옷 입혀서 귀신잔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혹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동참한 목사, 사모, 권사, 집사 혹은 평신도 교인들이 저는 제일 속상하고 제일 화나고, 또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어학학원에 보낼 때 그곳에서 자행하는 이 할로윈 광란제 귀신 파티, 귀신의 잔치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낄낄거리며 재밌다고 귀신 복장 입혀서 귀신 모자 씌워서 호박 귀신 만들어서 같이 놀아댔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학부형들도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00% 완벽한 우상 숭배입니다. 100% 완벽한 귀신 숭배에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 사모라고 하는 자들이, 권사라고 하는 자들이, 집사라고 하는 자들이 유치원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학원 운영하면서 영혼들을 다 우상숭배에, 귀신잔치에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귀신잔치에, 우상숭배장치에 갖다 밀어넣은 겁니다.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회개하셔서 반드시 죄사함 받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만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건국해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거짓의 산들이 있었고 수많은 거짓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무덤들이 질비한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진리가 형형하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거짓과 싸우고 사실을 지키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자꾸 거짓에 동조하지 말고, 그것은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망명이라고 거짓 호도했던 것에 동조했던 것,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로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완전히 독재자로만 치부하는 것에 동조했던 것, 전두환 대통령을 5.18 광주 사태의 주범으로 몰아서 그가 한 모든 공적은 다 완전히 싸그리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학살자처럼 몰고 갔던 것, 노태우 대통령도 같은 맥락,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을 마치 위대한 민주화의 대통령처럼 호도하는 것에 같이 편승했던 것,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자살한 대통령에 불과한 노무현을 대단히 마치 서민적인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처럼 이끌어가는 언론들과 저 좌파들의 위력에 굴복했던 것, 정말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 거짓의 산과 같은 거짓 탄핵, 사기 탄핵, 불법 탄핵에 완전히 언론들이 날조한 기사들의 그 거짓의 산 속에서 거기에 속고 동조했던 것, 저 세월호 사건에 저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를 사건화하는 것에 우리가 침묵하고 동조하고 한편 노란 리본 달면서 방관했던 것, 절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저 광우병, 저 광화문 광란 폭동에, 광란 집회에 침묵하며 두 팔을 팔짱 끼고 방관했던 것, 이거 절대로 이제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진실을 외치고 사실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거짓을 깨부수고 거짓과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왜곡들과 싸우고 정말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금된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느냐 아니냐는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집단 사망 사고가 또 사건화해서 이 나라에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고 위선을 만들고 가식을 만들고 아무 잘못 없는 가해자들이 양산되고, 정말로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다만 집단 사망 사고였을 뿐이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자들이 위인화되는, 마치 희생자가 되고 순국자가 되는 이런 일은 우린 절대로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저에 대해서 비정하다, 매정하다, 못돼 처먹었다, 아주 인간미가 모하다 무슨 욕을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종교다원주의도 어떤 종교 혼합주의와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열려져 있다고, 박수 친다고, 그렇다 그래서 우린 종교다원주의를 남보기에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그러워 보이고 자비로워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예수교 신앙에 훼손을 하는, 이 예수교 신앙을 모멸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모습을 주장하는,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 보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타협하는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사꾼 나부랭이들을 우리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절대로 우리 십자가 신앙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계계를 깨부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쟁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